104쪽 밑에서 6번째 줄부터 읽어가면서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상상만으로도 공포감으로 전율하지 않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련을 통과하는 동안 아마 극도의 반발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한때 주님을 향해 가졌던 네오드림과 포기의 흔적을 찾아 주변을 두리번거릴 것이며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힘을 달라고 혹은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절규한다. 그러나 자신의 절규에도 주님은 어떤 것도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심한 상실을 경험한다. 흥미로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실제로 계시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신적 정의의 주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그것이 정의롭다는 인식이다. 이런 인식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어둠의 권세의 공격인지 혹은 단순히 그 자신의 자연적 약점이 노출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조만간 그에게 닥칠 모든 일이 정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정확히 분석해낼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에 대비해 준비되고 있다. 이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선진들의 신앙 체험까지 포함해서 영적인 지식이라고 부른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여러분이 현재 충분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자 분량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 속에서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기도 시간이든 묵상 시간이든, 고난은 아직 안 왔어요. 고난이 오기 전입니다. 추후에 고난이 오겠지만은 고난이 오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직접 말씀을 감동을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든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통해 가지고 감동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에 대해서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감동을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이 좁은 길을 열심히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이 형상을 회복하는 이 길을 열심히 가겠습니다, 뛰어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미리. 이해되죠?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시련.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보면 미리 시련이 올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자세를 확정시켜 주실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시련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책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그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환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말씀들이죠. 그리고 혹시 지체들께서 이제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표현했을 때, 내가 정말 순전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병이 들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만 소원하렵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그 다음날 뭐가 들어버렸어요? 지금 병이 들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감기가 찾아왔다든가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이되죠? 생각지도 못하게 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가 빠져버렸다든가, 이런 애기치 못한 이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또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든가, 그럴 때 우리는 미리 하나님 앞에 뭐 있으니까요? 감동을 따라서 고백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냐? 저희들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나, 할 수만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시련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 주지 않으실 때도 저희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주셔도 마찬가지고 주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이미 아멘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죠? 합력하여 뭐합니까? 선을 이루시냐. 근데 이 조건이 뭐냐면은 무조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는 자요?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뭐 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 그죠? 이게 지금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거나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면요?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시냐, 그죠? 선을 이루신데 이 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잔느기 영어 뭐라 표현하냐면 신적 정의의 뭐란 거죠? 주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조건 다 뭐하다는 거죠? 정의니까 오르시다. 신적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종합적으로 이미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의 뜻이고 이건 전부 다 뭐죠? 옳은 일이다. 그죠? 옳은 일이다. 그 다음에 선이니까 선한 일이다. 옳은 일도 같은 말로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옳은 일, 선한 일,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걸 좀 잔느경이 설명한 부분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풀어서 우리에게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시 정리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고난을 당하시듯 혹시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 시련은 뭐다? 시련은 정의로운 것이다. 옳은 것이다. 그 다음에요. 선한 것이다. 이해되죠? 그렇게 먼저 받아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만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게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시비가 있겠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불편함은 있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죠. 그래, 의심은 아니고 의문은 가질 수는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의심하겠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혹시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약간 어떤 마음이 들을 수는 있어요. 의문은 들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을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두운 밤일 때. 그죠? 이럴 때는 어느 누구나 불편이나 뭐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의문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의심은 아니다는 거. 그죠?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뭐함으로 해요? 사랑함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플러스 내가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부분을 아주 좁게 설명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 가운데 훈련 요견에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고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지만 주저하지 않고 자기 앞에 다가올 일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조만간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 수용하고 뭡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 이게 뭐하죠? 이걸 저희들이 하나님의 다루심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든 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수용하고 뭐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주권적 뜻을 가지고 그분이 하고자 하신 일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도록 그가 무제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보장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 학생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감이 형성이 됩니다. 지체들이나 저나 영감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 네. 그런데 막상 고난이 실제로 시작되면 정의로운 이전의 계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모든 고난의 심연 속에서 신성한 정의에 대한 의식, 이해, 심지어 주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뭐하게 된다는 거죠? 회복하기도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도무지 자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럴 때 이 성도는 다시 한번 주의 제단에서 자신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것이다. 헌신하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우리 이제 다윗 이야기 잘 하시는 말씀이니까 시편 57편 말씀으로 예를 들면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울왕으로 인해서 도망을 다니잖아요. 도망 다닐 때 잘 아시는 것처럼 2번을 용서해 주거든요. 사울왕을. 그죠? 그럼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약간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약간은 내가 사울왕을 2번을 이렇게 살려줬으니까 용서해 줬으니까 그래도 사울왕이 사람이라면 약간은 어떤 마음 들까요? 더 이상 나를 쫓지는 않을 거야 라고 했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 왕한테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못돼가지고 미친 척해서 도망 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냥 봐보세요. 다윗이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주고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이렇게 도망 나왔을 때 사실 다윗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다윗의 생각에는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다윗의 생각에 다시 사울왕을 2번을 용서해 줬으면 사울왕은 다시는 나를 뭐하지 않을 것이다.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기스 왕 앞에 붙어서 살면 아기스 왕이 나를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사울왕은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고, 그죠? 아기스 왕은 다윗을 뭐 하려고 하고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냐? 아기스 왕 앞에 있어서 미친 척하고 하다가 살아나세요. 살아나서 또 시를 씁니다. 이게 또 시편에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냥 고난이 오면 내가 넉넉히 이겨낼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사실 고난 당하면 다 뭡니까? 다 고난은 고난이고 애로운 것이고 힘든 것은 힘든 것이고, 그죠? 아무리 금식이 좋아도 몇 끼만 굶어 보십시오, 그냥. 해롱해롱 하잖아요. 내가 뭐하러 금식했던가. 그러잖아요. 이제 그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다윗이 이제 아기스 왕 앞에서 살아나가지고 미친 척 하거나 살아났다가 시편을 쓰잖아. 시를 쓰는데 이 과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더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윗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이 어떻게 실패한 것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간증하기 때문에 우리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냐? 결국 이 모든 기본은 뭐냐면은 다윗은 마음을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마음, 우리는 잘 아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은 단계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확정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대신 또 오해하시니까 확정된 마음을 가져도 의문은 생깁니다.
근데 뭐는 아니라고요? 의심은 아닙니다. 그죠? 이게 의심은 아닌데 뭘 생긴다는 거죠? 의문, 이제 예를 들면, 다윗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내가 사울왕 밑에서 도망 다녀야 되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풀어 주실까?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의심은 아니고. 자, 우리에게도 적용해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답은 정해졌어요. 육신의 장막 짊어할 때까지, 벗어버릴 때까지. 그런다고 해서 또 먼저 죽음을 사모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자원해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네. 어찌됐든.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러나, 광풍이 분노의 정점에 도달할 때 헌신하려던 생각들이 다시 한번 뭐죠? 사그라들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주님께 헌신하려는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낙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죠. 해도 안 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또 시편 77편을 적용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또 우리 시로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잘못 받은 건 아닌가? 그죠?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애들은 영성이 안 되려나? 뭐 이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희생과 정의에 대한 사랑을 망각하게 된다. 대신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한 거부감에 압도당하고 죽음과 같은 고통의 경험만 알 뿐이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너 지렁이 같은 라고 봐. 그 심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옆에 잠깐 메모 좀 해주시겠어요?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 이제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게 배경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애언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안 들어준 것뿐만 아니라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하겠다. 전한가 봐라 합니다. 근데 중심이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뭐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시련이 딱 오게 되면은 이런 고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에 내던져지기 전에 계시를 받는 것과 비슷하게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 그 성도의 영혼 앞에 고난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을 뭐죠? 주신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수용하도록 요구하시기도 한다. 이게 때때로 그 말입니다. 때때로. 네. 이제 지금 쉽게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지체들께서 영적 지각 속에서 분별이 됐어요. 하여튼 A라고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하고 이제 교제를 딱 나누는데 A라는 사람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A라는 사람을 도와줘도 고난이 있고 도와주지 않아도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시 도와줘도 고난이고 안 도와줘도 고난이에요. 이제 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도와줬어요. 이게 도와주는 쪽을 선택을 해도 나는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고난을 같이 져야 돼요. 그죠? 도와주지 않아도 어떻게 될까요? 왜냐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비난을 받는 거예요. 영성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 예를 들면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영성을 20년 했다면 20년 영성을 훈련하는 당신이 이 모양이라면 나는 영성 훈련 안 할란다. 그러니까 안 도와주면 야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그 징계 자리에 같이 뭐 해야 돼요?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뭐 징계는 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A라는 사람이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A라는 사람을 깨트리려고 하셔요. 하필이면 파트너를 나를 붙여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는 평안할까요? 얼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했죠. 이 교만 때문에. 근데 나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만한 A가 나한테 풀거든요.
좀 다른 사람 나갔으면 좋겠는데 풀기를 나한테 풀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네가 나한테 교만하고 이렇게 하는데 넌 더 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또 우리는 배웠으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통을 하나님 앞에 이게 지금 아가서 5장이에요. 수치를 같이 뭐 하는 거죠?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걸 설명할 때, 이제 과제분리라는 단어를 쓰죠. 과제를 분리하면 된다. 근데 우리 몸은 안 돼요. 정신적으로는 과제가 분리가 되는데, 이해되시죠? 근데 사실 몸은 안 돼요. 왜냐면, 애된 사람을 계속 뭐 하니까 지금, 핍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비난을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해도 두 번까지는 가능해도 볼 때마다 또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한번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과제 분리랑 공과도 배우지만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보자. 예, 다시, 그러니까 그 성도 영혼 앞에 고난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하는 거죠? 수용하도록 요구하시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이런 요구에 승낙을 뭐 하는 거죠? 거부한다는 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희생에 자연스럽게 굴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요구를 철저하게 거부한다. 또 어떤 이들은 그러한 희생을 포기하기까지 며칠이 말한 거죠. 걸릴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그들 앞에 놓인 시련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반발이 격렬한 고통을 동반한 채 일어난다. 특히 이전에 수용적이고 순종적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뭐라는 거죠. 반발이 두드러진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 실상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환경 가운데서는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기에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을 주시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감당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우리 지체들이 하면 다양한 부분을 경험하시겠지만 제가 평생 A, B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A는 내가 원하는 사람, B는 원하지 않는 사람. 근데 봐보세요. 사실 심리적인 충격은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파트너가 됐을 때도 힘들어요. 심리적인 거. 똑같은 섭섭함이 생기더라도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밀집한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섭섭함이 더 크세요? 아니면 별로 안 밀집한 사람한테 섭섭함이 크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면을 다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뭘 깨닫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질서를 잡아가시는 것 같아요. 사랑의 질서를.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이라는 너는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훈련은 항상 똑같습니다.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훈련이 되면은 힘들기는 다 마찬가지다. 이제 그 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꿔주시냐면은 환경 속에서 나를 바꿔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성장했다 하더라도 이 공과를 잊어버리면 똑같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꾼다고요? 나를 바꾼다. 그리고 내가 바른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뀐 것이 책임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면 내가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거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그래서 인간관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훌륭한 장르 기용 앞에서도 지금 이 책이 감옥에서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감옥에서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르 기용이 이렇게 영적인 보화를 들려줬는데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장르 기용을 더 극심하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장르 기용의 입장에서는 책을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책 쓰면 더 고통이 심해지는데 책을 안 쓰면 풀려날 수가 있는데 책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감옥 생활을 오래 해야 돼요. 그럼 문제 환경의 변화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책을 안 써야죠. 근데 장르경은 책 쓰는 쪽을 선택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을 써라고 뭘 주셨으니까 부담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장르경은 순종했더니 그죠?
그죠? 그 주변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더 뭐 했더라? 이걸 가지고 핍박을 하게 됐더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찾는 경우 대단한 것 같아요. 알면서도 순종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실 거고요.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07쪽. 그래서 우리 훈련원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잘 아시는 거니까 빙산의 일각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맞나요? 이 표현이 그죠? 맞죠? 보여지는 부분 조금이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은 훨씬 뭐란 거죠? 많다는 거죠. 이걸 날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춰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깊어지니까, 순전해지니까 그 말입니다. 네. 다시 107쪽 읽을게요. 어떤 경우든 그들 앞에 놓인 시련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반발이 격렬한 고통을 동반한 채 일어난다. 특히 이전에 수용적이고 순종적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뭐란 거죠? 반발이 두드러진다. 어쩌면 그 성도는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스럽기 때문에 그의 내면에 은밀하게 형성되어 온 뭐란 거죠? 교만을 하나님께서 폭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끼는지도 모른다. 이게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의 내면에 은밀하게 뭐 됐어요? 형성되어 온 교만. 그죠?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탕자의 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탕자의 형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금 단지 우리가 그 비유가 탕자의 형은 바리새인이다. 이러죠? 이걸 전제하고 보니까 탕자의 형이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래서 바리새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탕자의 형의 모습을 그죠? 화인들이 봤다면 하인들이 봤을 때 탕자가 멋져 보입니까? 탕자의 형이 멋져 보입니까? 하인이 봤을 때 탕자의 형이 멋져 보이죠. 아마 하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럴 거예요. 내가 주인집에 일하러 갔더니 둘째 놈은 망할 놈이어가지고 재산을 다 훔쳐갔는데 큰아들 보니까 그냥 염소 새끼도 못 얻어먹으면서 열심히 뭐만 하더라? 일만 하더라. 너도 이런 아들이 되거라.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탕자의 형을 딱 바리새인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보니까 탕자의 형이 별로 안 멋있게 보이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탕자의 형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은근히 뭐가 형성된 거예요, 지금? 교만. 그래서 탕자의 형의 특징이 뭐가 되는 겁니까?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하죠. 그죠? 그러니까 탕자는 자기 사랑이 강하고, 그죠? 탕자는 자기 사랑의 대표하거든요. 이게 탕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겠습니까? 이거는 자기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럼 탕자의 형도 하나님을 사랑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의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은근히 뭐가 숨었다는 거죠. 교만이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환란을 확 주셔가지고 뭐겠다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은밀한 교만을 들추어내신다. 그게 뭐냐? 자기 의를 하나님이 들추어내신다. 여기에 이제 또 탕자해니까 자기 오름이 들어가겠죠. 하나님이 자기 의와 자기 오름, 특별히 성실하신 분들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성실함을 배우잖아요. 네, 요셉을 통해서 성실함을 배운 건 뭐냐면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열매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성실하면, 이해되시죠? 상당히 밑에 사람은 피곤합니다. 다시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성실한 건 좋아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성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사람은요, 맨날 혼납니다. 뭐 하지 않다고요? 성실하지 않다고. 그 오름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네. 그의 내면에 은밀하게 형성되어 온 교만을 하나님께서 폭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끼는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가 아무리 엄격하다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한 번도 먼저 거부한 적이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십자가와 고난과 이기적 본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의 반발은 앞으로 닥칠 처절한 번제를 실제로 뭐라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다. 그죠?
처절한 번제.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받아들였습니다. 요단강 체험하고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그걸 생각하시고 책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 희생과 십자가에 반발한 것까지도 허용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반발하는 이유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가서 여인도 피로 범벅이 되고 엄청난 비탄에 잠겨있던 신랑을 받아들이기까지 반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장시간 동안 반발하지 않으며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물론 반발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간은 뭐라 할까요? 투정할 수 있어요. 그러죠? 자녀들 한 번씩 투정하면 이쁘세요? 안 이쁘세요? 안 이쁘세요? 그죠? 사실 예쁜 날도 있고 안 예쁜 날도 있죠. 귀여운 날이 있으시잖아요. 이거 저것이 그냥 투정을 하네. 그러니까 잠깐의 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뻐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투정이 장시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부드러운 폭력, 징계가 징계가 들어야겠죠. 이게 제 말은 딱 투정하시려면 어떻게 말하시면 돼요? 잠깐만 하시고 얼른 멈추시고 하나님 나 예쁘죠?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투정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발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저도 하고 다 해요. 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또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시 보겠습니다. 물론 반발은 필요하다. 심지어 우리는 그것이 유익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고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용기 있는 모습과 실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먼저 동떨어져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 실상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실상. 그래서 혹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멘토가 됐든 멘티가 되시든요. 혹시 투정하고 있을 때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다 뭐 한다는 거예요? 투정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그죠? 이 책들을 하면은 용기 있는 모습과 실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뭐 하는지요? 동떨어져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녀가 경험한 이 사랑의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된다. 그죠? 우리도 해당돼. 저도 그러고요. 단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를 뭐 하는 거죠? 우롱하는, 이게 자기 기만입니다. 스스로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구속사에서 무서운 함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무서운 함정은 이제 자기 연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기 기만입니다. 스스로를 뭐 하는 거죠? 우롱하는 거예요. 속여버린다. 그러면 그런 부분입니다. 아가서의 젊은 처녀는 이제 막 주님과 주고받는 친밀한 사랑에 눈떴고 신비롭고 순수한 경험을 맛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모습으로 사랑의 요구를 해온다면 그녀는 심히 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 왜 이러한 태도의 변화가 생길까? 이전에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웠던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는 요구를 받으면 큰 고통을 경험하고 그 의도와 필요성의 놀라움과 두려움을 가질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십자가와 고난에 직면하며 설령 주님에 대한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한 후라도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는 과정이 매우 뭐라고 하죠? 충격적이고 강렬하다. 그리고 그 자각 자체에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패를 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셔요. 좀 힘든 것이 아니라 힘들어함. 좀 힘들어하는 것이 마치 인생에 낙오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뎀 나무에 있는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차라리 나를 뭐 해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그잖아요. 한 번 실패한 건데. 그렇잖아요. 한 번 실패한 건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이제 육체가 가져다 주는 함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나 우리 지체들로 하여금 아마 계속해서 실패하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실패해야 자기 신뢰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자기 신뢰가 무너져야만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표현이 이상하지만 현재 내가 이 실패한 것에 타협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자기 신뢰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게 크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 헌신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은 제 용서입니다. 제 용서가 우리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헌신하게 합니다. 이 제 용서가 뭘 가져다 주냐면 우리에게 사랑을 가져다 주고요. 사랑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이게 헌신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면 타협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 제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 제 용서를 받잖아요. 믿음으로 제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됨을 이해하거든요. 근데 사랑은 뭐냐면 죄인인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 받아 주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표현을 빌리면은 충성되이 여겨가 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 내 스스로가 보기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해방했던 사람인데 이 뜻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내가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가지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주의 나라를 맡겨주셨다. 그러니 그 사랑 안에서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헌신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좀 깊어지는 걸 공부하는 거잖아요. 깊어진 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본 조건이 뭐냐면 제 용서를 뭐 해야 돼? 날마다 더 많이 발견하시는 거죠. 이게 제 용서라는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조명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 신뢰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신뢰가 무너지면 뭘 경험한다고요? 실패를 경험해요. 근데 우리 자아는 실패하면 너무 힘들어해요. 그죠? 특별히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있어가지고요. 이생의 자랑이 있으신 분들은 상대방의 비난을 너무 힘들어해요. 그죠?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비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힘들어하고, 주관적으로도 힘들어하고, 객관적으로도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이제 또 비난 들었다, 실패했다 생각되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얘기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죠. 힘드니까 나 그만할란다. 난 안 할란다. 난 신간편하게 혼자 살란다. 그죠? 나도 교회에서 이제 출석만 할란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헌신으로 못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딱 실패해도 딱 지각 속에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 이렇게 늘 적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 제가 그 말 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엄청난 고난이 순별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 109쪽에 보면 여백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백이 좀 불러드릴게요. 또 쓰게 되면 막 너무 진도가 많이 이렇게 확장되어 버리니까요. 시간이 있으실 때 빌립보서 이미 다 알고 계신 말씀이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했던 부분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에 요약이 되거든요. 그래 되시고요. 그 다음 주제는 뭐냐면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따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 저희는 지금 주로 많이 믿는 데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책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죠? 사랑의 수고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너무 잘 아시는데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좀 봐보시면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핵심은 그거예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 이런 부분이에요.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오치만의 책을 또 통해서 또 우리 여러 가지 책들 함께 묵상하면서 정리됐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많이 임했을까?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 6장 제가 14절이랬나요? 24절. 네. 24절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잖아요. 그냥 같이 연결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결국 근데 에베소서 6장 24절에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뭐한다는 거죠?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항상 있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변함없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 배우셨는데 그래도 한번 제가 이제 언어적으로만 묵상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두 번째,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자주 목사님께 듣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죠. 나타내심.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거하심. 이 구분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뭘로 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나타내심이나 하나님이 거하면 뭘로 하는 거죠? 믿음 플러스, 그다음 어떻게 되죠? 사랑으로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한번 이제 관심 가지고, 다음에 시간 있으면, 지금은 못하고요. 다음에 시간 있으면 좀 같이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한 문구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뭘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거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뭐의 문제죠? 믿음 플러스 뭐의 문제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위에 사랑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4장 말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게 지금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잖아요. 14장 21절, 그다음에 23절.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요. 우리 자주 이렇게 들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잖아요. 이 사랑의 문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삼일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 과정에 이제 계명을 지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구분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타내시거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동행하는 부분은 뭐의 문제죠? 믿음 플러스 사랑의 문제라는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까지 공부 한 부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없으니까 잠깐 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LA 돌아온 다음에 16장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